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할 대상은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10계명, 1계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1차 수신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받기 직전에 어떠한 상태였냐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여러분, 지금은 주 5일제라 그러잖아요. 주 5일제. 옛날에 주 6일제였던, 저 어렸을 때는 주 6일제였는데 어느 순간 주 5일제가 됐어. 그러면 6일제 될 때 되게 6일에서 5일 될 때 낯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되게 익숙하죠. 근데 이들은 주 몇일째 노예로 430년간 일했을까요? 주 7일. 쉬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벽돌 굽고 벽돌 만들고 나르고 이러는 것들을 했어요. 430년 동안이나.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인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애굽의 문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무조건 다신교예요. 다신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다 신이 되는 사상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팽배해 있는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역시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향하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는 유일신이 너무나 힘든 개념인 거예요. 어쩌면 어느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일신 개념 자체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들에겐 너무나 이상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간이나 누굴 따랐죠? 애굽을 따랐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습득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뼛속까지 무슨 근성이 있었을까요?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이죠. 우리 10가지 재앙을 왜 보여줬을까요? 피게이파 악도구 매혹장에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특별히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을 어떻게 했죠? 구별하셨어요. 그곳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며. 그럼 뭘까요? 피게이파 악도구 매혹장, 이 재앙이 주는 의미,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누구에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애굽에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말하고 싶었던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줄로 착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유일한 온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고, 또 구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모든 힘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마른 땅을 통하여 건너고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너희들 내가 택하여 너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되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와 관계하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출애굽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힘 부려서 건져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부르시셔서 그들의 아버지 되고 그들과 언약하여서 그들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요, 첫 번째 명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구하셨는지가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1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이 뭐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매주 하나씩 이어서 마지막 10주째 시험 보는 거 아시죠? 하나씩, 한 주 하나씩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자칫해서 섬기지 말라로 하는데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두지 말라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하여 이만한 성전을 지어라 그랬으면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1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계명이 왜 중요하냐, 1계명은 그 뒤에 나온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포괄하고 아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 1계명을 첫 번째 계명 이상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핵심 계명으로서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인 이 첫 계명을 간결하게 그 핵심을 요약해서 우리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루터가 생각한 1계명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포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포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할게. 갑자기 기습 질문인데 낮에도 똑같은 질문 할 건데 낮에는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여러분은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제 4계명이 무엇이죠? 방언이 터졌어요. 네. 그래. 역시. 네, 안식일. 네, 그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쉽게 설명하면 그거잖아요. 근데 포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1계명이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기습 퀴즈 하나 더. 5계명이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그래요, 대단하세요. 그러면 5계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그렇다면 1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너는 나. 여러분,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1차 청중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 만일까요? 몇십만일까요? 장정만 70만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노인, 어린이, 여자를 세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포괄적으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정도 그 안에 있었는데 수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 사이, 이렇게 너는 나, 2인칭 단수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라고 하지 않고 너희와 나라고 하지 않고 너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간지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지만 나의 예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 궁중 속에 한 명으로 그냥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한 명 한 명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한 명 한 명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를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0계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나에게 주시는 계명임을 우리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각 개인에게 이 공동체에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준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나 이외에 에서 이외에란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거예요. 알파나이. 알은 전치사이고요. 파나이는 뭐냐, 파님에서 온 단어예요. 여러가지 몰라셔도 돼요. 파님의 뜻이 뭐냐,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도요,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인간인 왕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 사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갓 퀘처스 이런 거 쓰는 토미 테니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책들 보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성경에서 말한 것은 함의하고 있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다, 난 친하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와 나는 그냥 사이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얼굴과 얼굴 부끄럽지, 미안하다. 그럼 하나님이 저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 제가 영광스러운 거죠. 주영이 얼굴이 요즘 좀 부었구나, 어제 뭐 떡볶이 먹고 잤니,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다정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뭘 두지 말라고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로 나왔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그를 부른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가 나를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관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어요. 430년간 소망 없이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늘 중노동만 하고 노예 근성으로 쩔어있던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너와 너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얼마나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계명입니까? 왜 그 계명 주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애국과 별반 다름없는 그 문화, 수많은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가서 그 하나님도 얼굴 사이에 수많은 이방신들 우상을 놓게 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행복과 평화와 평강입니까? 부요입니까? 아니요, 죽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끝은 파멸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그것만이 참되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내린 그 언약과 그 율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말하고 계신데, 그것이 예레미야 2장 2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귀를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의 마음이 어떻냐, 마치 결혼한 신랑과 신부와 같이 신혼 때와 같이 그들을 택하여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사랑했을까요? 그들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뭐 그들이 세계 경제를 이끄고 유대인의 지혜가 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그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잘난 척 할까봐 대놓고 촌철살인 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분의 선택,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인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뭘까요? 저도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제가 옛날에 생각했거든요. 그런 칭찬을 열심히 해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뭐 잘생겼어 이런 칭찬 못 받아봤는데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표정이 밝아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성격이 좋아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참, 저 목사 안 받으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그리고 연말이 됐을 때 우리가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시 저를 선택하길 잘하셨죠? 제가 좀 하죠.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죠? 거짓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바른 태도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고 하나님 혼자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아니면 일이 안 돼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태초부터 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내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무것도 없을 때, 너 없어도 다 할 수 있을 그때에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한 그들과 주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너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도장을 찍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먼저 탁 찍으신 다음에 너 나랑 도장 찍었고 넌 내 백성 됐으니까 이제 너의 백성,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넌 너에게 말씀을 줄 터이니, 계명을 줄 터이니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노예 근성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유일신 사상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넌 나만 바라봐야 되라고 가르치면서 이미 도장을 찍어준 다음에 그들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구원이 꼭 같아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여러분 뭐 하신 거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셀리더를 잘할까봐, 다림 목회를 잘할까봐, 내가 반주를 잘할까봐, 미안해 앞에 있어서 미안해, 내가 아이들을 잘 돌볼까봐, 내가 헌금을 많이 할까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순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통하여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신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안 하고 가면은 뻔할 뻔자로 보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우상 가운데 엎드려질 그들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상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마땅한 일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따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소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잘 들어줄 신을 선택한 것이 기독교고, 가장 세련되고 음악이 아름답고 인테리어가 좋은 곳을 택한 것이 기독교인 자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불교를 갈 겁니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예, 목사님 아들이 저랑 이제 한 1년 차이 나게 군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애가 좀 똘똘해 보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대대 군종병이었거든요. 작전병 하면서 군종병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하나만 소원이 있다. 전 다 필요 없고 제가 다 말뚝 다 받고 제가 군무 다 쓸 테니까 주일날 교회만 나가게 해달라, 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제가 또 이제 어른들한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때도 막 대장한테, 얘는 꼭 목사님 아들이고 교회는 꼭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말년 병장이 되어가는 시점에 그 친구는 이제 상병이 되고, 저희 부대가 되게 편한 부대였어요. 당나라 부대 같이 이렇게 편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부대였는데, 군기도 별로 없고 대학교 같이 선후배 같이 지내던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일찍 사강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가려고 이렇게, 자, 근데 그 녀석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무도 아닌데. 그러니, 야, 너 교회 안 가? 좀 쉬지 말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그래서 제일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부처님 오신 날 불교에서 모든 비빔밥 주거든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다? 내가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해도 그렇지, 같이 비빔밥 먹으러 가자고 날 배교시키려고, 이 자식 비빔밥에. 카톨릭 가면은 박정현 노래를 똑같은 목소리에 그 자매가 찬양 되게 잘한다고 카톨릭 가자 그러고, 내가 이렇게 미친 거냐고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불교를 가고, 우리가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가 어떤 배교 하겠어요? 집에 무슨 황금 송아지에다 절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이상한 뭐 조로아스트교 하시는 분 없잖아요. 남녀 호랑 개교 하시는 분 없잖아요. 예, 신천지 없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 그런 거 하지 않죠. 현대의 우상숭배는 뭘까요? 신약의 우상숭배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 딱 깨차고 얘기하신 거예요. 현대 우상의 대표적인 건 뭘까? 재물이에요. 돈.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의 성공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남의 눈과 그런 의식들이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셨는지를 생각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얼굴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얼굴 사이에 있는 거는 다 우상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를 방해할 수 없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런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기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내 우상은 뭔가를 고민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한 다음에,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난 그때 이제 사실은 내가 담임도 아니고, 난 이제 어쨌든 목회사 중에서 2인자까지 간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은 승진은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때는 편했어. 왜 편했냐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은 충성하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때는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사고도 많이 치고 막 열정까지 하고, 담임 목사님이 좀 고생도 하시고 막 그랬겠지만 나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담임이 되니까, 그리고 나는 초대형 교회, 만명 교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한 100 몇십 명 되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된 딱 1월이 된 거예요. 이것도 너무 대단한 거지만, 은혜지만, 그때 제가 내 안의 우상은 뭐냐면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내 지분을, 담임 목사로서 있는 모든 책임과 지분, 이 교회의 지분을 주님께 90% 드립니다. 이게 내 우상이었어요. 뭐가 우상이에요? 그 10%를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우상이더라고요. 그걸 갖고 있으니까 온 그 책임감이나 뭔가 이 두려움이나 이게 내 어깨에 탁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없는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제가 막 선택하고 했던 이런 거에 비하면 크게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려고 그래. 이런 나의 그런 우스운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칼빈이 몇백 년 전, 5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내가 아닌 척하지만 내 안에 우상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우리예요. 또 칼빈은 뭐라 그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칼빈 어르신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주인으로 섬겨라. 너와 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불순물을 남기지 마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 불편해요. 지금 이 설교 했다고? 또 이것도 제거해야 되나? 또 잠이 안 오네. 제거할 거 많은데 나 제거할 게 막 36계명 되는데 막 이러면 막 불편하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압제하고 억압하려고 이 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이에 우상을 섬기면서 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복을 달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 시작. 너희야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무섭죠?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미가서 3장 4절 말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깨닫기 원합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 죄악, 행위가 악한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모든 악들,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 뭐라 그러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버리지 마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일지라도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주님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친밀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가 케빈 드영의 그 신학자 케빈 드영이라는 신학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 명령 10계명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이제 존 스토튼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고 케빈 드영의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그리고 김지찬 교수님의 데칼로그 이 세 가지 책을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그 10계명을 해설하면서 칼빈의 그런 것을 이제 가져와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우리가 1계명을 지키는 적용점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지켜야 할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을 풀어서 정리하면 뭐냐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한번 앞에 화면이 띄어지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배, 신뢰, 기도, 감사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라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를 띄워놔 달라고요. 예, 그 3박 4일 했어요. 옛날에 150명 160명 되는 아이들을 3박 4일 세 끼를 다 주면서 저녁에 집회를 막 3시간씩 하면서 했으면 마지막 3일째 밤 저녁 집회가 끝나고 보통 뭐 하냐면 초등학교 가서 캠프파이어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분교가 있어서 캠프파이어 하는데 그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 가는 그 길이 막 이러는 거야. 제가 왜 그럴까요? 제 마음에 다 끝났다. 내 안에 부담으로 있던 그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우리 아이들 은혜도 받고 정말 잘 됐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예배가 한 번 더 남았네. 뭐 그 마지막 날 뭐가 있죠? 폐 예배가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 폐 예배가 부담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물론 말씀도 다 미리 준비하고 다 그랬지만 뭔가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전혀 느끼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선생님들이 3박 4일 다 비울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날은 선생님이 한 30명이면 15명은 빠져. 왜냐면 회사 출근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 막 마무리 정리하고 막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마무리 이제 저기 뭐야 이제 폐 예배하면 되는데 유후 이제 끝났다 이게 막 신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몇 달 동안 준비하게 마무리되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으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폐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이게 무슨 막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제가 폐 예배를 속된 말로 우습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막 3시간 드리는 그 저녁 집회는 소중하게 여기고 폐 예배는 우습게 그는 가벼이 여기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순진하잖아요. 근데 27살이었거든요.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었는데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선생님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선생님들 왜냐면 내가 지도자잖아요. 나이 어려도 철딱선이 없어도 영적 지도자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들 오죽하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무릎 꿇었어. 선생님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집회 끝나고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있어서 패배를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선생님들이 막 울면서 나 무릎을 꿇었어. 다 가벼이 여긴 거예요. 아니 뭐 내가 그런다 오죽하겠어요. 그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뭐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가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는 마무리 예배인데 우리가 드렸던 최고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그 3박 4일 그 어떤 예배보다 가장 큰 은혜와 임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예배일지라도 겸손하게 나와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유일한 경배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뒤에 거는 이 1번이 되면 2, 3, 4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오직 내 삶을 통하여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너무 수고했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인생 너 위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